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주제별로 구분을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고요. 역사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행전부터 요한 1, 2, 3서까지,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도 바로 저 서신서에 들어가 있죠. 서신서라는 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체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이고 뚜렷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간결한 문체, 그 다음에 직접적, 그리고 이슈. 오늘 말씀도 그런 서신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간결한 문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주 뚜렷한 이슈로 6가지를 나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피라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라. 여기서 살핀다라는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살핀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뢰밭을 걷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뢰밭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막 춤추면서 아무렇게나 빨리 가야지, 이렇게 걸을 수는 없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의 위치를 계산을 합니다. 이쯤이면 지뢰가 있을까? 여기는 없을까? 여기는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계산을 하죠. 정확하고 꼼꼼하게 적당한 타협 없이 최고의 수준으로 경계하고 관찰하면서 그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고민하고 연구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내가 딛는 걸음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나 세상의 덫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살핀다라는 단어를 통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걸음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방식, 꼼꼼하게 살펴가며 그 걸음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로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의 특징인 간결한 문체와 뚜렷한 주제를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함께 분석해 보는데, 그 전에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냐, 그 성경적 이유를 먼저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을 사는데 지혜가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맞습니다. 잠언.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이 잠언에 몇 번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왔을까요? 1, 2, 3번 중에 택하십시오. 1번, 50번,
2번 100번, 3번 120번. 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맞아요. 12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을 보면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몇 구절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4장 14절을 함께 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밝아진대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자, 또 잠언 3장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삶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잠언 3장 21절로부터 2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잠언 3장 21절로부터 23절만 정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고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그 다음에 길을 안전하게 하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잠자리 들 때도 두렵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몇 구절만 보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동기는 너무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또 말씀하세요. 그냥 지혜하면 다 똑같은 지혜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지혜가 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미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며 진정 복음의 비밀을 풀 수 있고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앞서 우리가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본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라 말씀하셨고, 그 살피는 태도가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아끼며 살자.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요.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사라는 건데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부여된 결정적 기회, 목적이 부여된 기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담고 주신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러라도, 돈을 주고라도 그 하나님의 영적 기회를 꽉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기회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머리에 떠오르겠지만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헛된 가치에 빠져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그거를 끌고 가는 존재는 당연히 사탄이지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노예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들은 누군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생 노동만 하다가 동물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간이 바로 그 노예 시장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유튜브의 자극적 영상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감정들, 끝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귀한 시간이 세상에 팔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시간들을 다시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편하게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값을 지불하고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는 대가를 지불하고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이기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강력한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류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 이 세상의 영적인 기류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려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맹렬한 저항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치열한 영적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신 영적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피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관해 나누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기회가 허튼 데 사용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산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연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 지혜를 스마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두 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통틀어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잘 구슬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사나요, 혹시? 제가 예전에요, 그런 생각했다가 성령님께 진짜 혼났어요. 아주 굉장히 엄하게 저한테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요,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과 내 삶의 행복도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내 삶도 기뻐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데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면,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보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내 꿈과 내 삶의 행복을,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게 맞는 거지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존재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애초 시작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내 꿈과 내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요즘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그걸 이해해 가면서 살라는 뜻이죠.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지혜롭게 사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귀한 시간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에게 부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기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인생을 어디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행복한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18절 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술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기대어 살지 마라. 여러분 술 잘 마시면서 세상의 문화를 기대어 그 문화의 즐거움을 얻고 세상 문화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분 혹시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던데요. 그럴 수도 없죠. 자, 그렇다면 세상 문화 다 끊고 그냥 오직 성경 말씀만 파면서 사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너무 기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하며 살아갈 때 느끼는 그 영적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며 경험하는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탁월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세상 문화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라. 술은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과 그때나 똑같을걸요. 월요일엔 원래 마시고 화요일엔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엔 수수해서 마시고 목요일엔 목말라서 마시고 금요일엔 금쪽 같은 요일이라 마시고 토요일엔 토하도록 마시는 게 술이라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술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한, 즉 성령께 속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술이 다 나쁘다. 너무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그 영적 즐거움을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주여 오늘 정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군요. 불로 이거는 은혜가 충만한 거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차지하셔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처음 신약 시대에 임하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다려. 누구를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단 120명만 남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블로블로가 아니라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시고 결정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라는 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거든요. 내 삶의 관점과 내 마음의 관심과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한다라는 건 내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며, 예배한다라는 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으로 진리를 얻고 그 진리로 내가 깨달음을 얻어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가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다시 나침반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극한 위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가장 귀한 영원, 시간을 쓰레기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건 겸손과 자족함과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성숙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가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족함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날 수 있죠.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긍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긍정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 뒤에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하라. 자세히 살피라. 그 살피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 하나하나 내 인생의 시간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집중하며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는 사단의 함정일까? 혹시 여기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살려야지. 이 기회를 내가 값지게 받았는데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살피고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깊이 있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할 때에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